그래, 부처님 당시에 그와 같이 120세부터 이제 오탁이라고 하는 게 명탁이 하나죠. 그 다음에는 겁탁. 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하나 수로를 설명해 드리려면 한이 없지. 아까 부처님 설명했으니까 그래도 그 대충은 해야 돼. 대목이 쉬운 것은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과거 장엄급불이 그렇게 출연하시고, 그러나 이제 과거 천불, 이제 과거 천불만은 명호가 나온 경전이 있다고 그래요. 천불만. 그 전 부처님은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나열을 해. 과거 천불명호. 그 다음에 천불 가운데 과거 3불이니까 998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이라. 999번째 부처님이 시기불이라. 그 다음에 천불, 과거 천불, 마지막 부처님이죠, 과거. 그것이 피사부불, 그 부처님이. 그거 지나고 나서는 지구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요. 변동이 있어서 사람이 못 살았어요. 공고. 그 후에 제일 먼저 출현한 부처님이 구류선불이에요. 구류선불. 구류선불은 인수정명이 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84,000까지 시작돼가지고 100년에 1세씩 감해서 10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100년에 1세씩 감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 그러면 요 한 번 내려가는 걸 1소급이라고 그래요. 한 번 내려가는 84,000부터 10세까지 내려가는 게 1소급이에요. 한 번 올라가면 2소급, 3소급,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소급이 1중급이에요. 20소급. 20소급이 1중급인데 20소급이 4번 거듭한 거니까 80소급이 1대급이고 4중급이 2사는 8, 4중급이 1대급이다. 그러니까 20소급, 4시 20소급이 그게 1중급이니까 4중급이 1대급이다. 그걸 대충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불교 경전 보는데 조금 어느 정도 상식이 될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출연하시면 언제든지 감겁에 출연을 하세요. 감겁. 증겁에는 출연한 일이 없습니다. 왜? 중생에게 무상함을 느끼고 중가 항상 요란해가지고 그래야 이 괴로움을 면하겠다는 데서.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는 뜻을 가만히 보면은 두 부부 금실이 좋고 뭐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으면 그냥 팽팽히 지내고 절에 나올 생각 별로 안 하시고 그대로 좋다고요.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천상세계에는 나중에 죽을 일만 그게 큰 일이지 그때 너무 재미가 많아서 그만 뭐 안 돼. 그래서 이 사주 가운데도 북구로주, 서구단위주, 동북단위주, 여기 남성부주인데 지구상 여기 남성부주만이 고가 많아서 여기만 도닥지 북구로주만 가도 안 돼요. 거기만 가도 농사 짓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환경이 저절로 자라가지고 뭐 그냥 갖다 걷어다 먹기만 하면 돼. 무슨 농사 따로 질 필요가 없어.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모두 우거졌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복이 지면은 그런 데 가서 그거 다 누리다가 지옥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무슨 희망성이 있어야지. 무관에 올라가서 조금 쉬었다가 도루묵이가 되는 게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모두 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오타각세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남성부주 중생이 아주 또 성질이 강악해가지고 조그마한 성질만 내고 그렇게 아주 강악한 강강나나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강강나나. 아주 강하고 강해서 아주 어렵고 어려운 중생이다. 제도하기가. 그러나 이 남성부주 여기 그렇게 강강나나 중생이지만 요걸 잘 다루면 이 물건들이 좀 됐다기에요. 거기는 너무 거기서 뭐 구워지를 구하는 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오탁 악세 여기에 빠진 중생을 건지는 것이 오히려 도를 통하는 데 있어서는 더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연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극락세계 발운을 하면은 그 세계에 한번 가면은 구품연대 졸업을 하면은 필경선불한데 실이 오래 걸려.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어서 해 맞춰야 되겠다는 진심이 치어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히 해 맞추려고 할 텐데는 다시 남성부주의 지구상에 나서
다시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복을 많이 줬다고 해서 천상 갈 생각을 마시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닦겠다는 그런 원력이 아니면 지은 대로 가서 톡톡 나서난다. 그래서 아침마다 불전에 부처님 앞에 그런 원력을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차지하는 대로 기울어져. 요즘 소운동 하죠? 소운동 하면은 청생나는 거 뭐죠? 그거 하고 또 천군이계라 백군이계라고 요만한 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그걸 많이 넣는 편이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라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차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원력도 그것도 아주 맹세를 깊이 하면 그것이 무게가 돼요. 그냥 아침에는 잠깐 일어나서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그게 많은 숫자가 모이면 그것이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나 참으로 정신 차려서 선명한 그런 정신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큰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는 큰 그 보따리와 같다게 그쪽이 무게로다가 재는다면 그쪽이 수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축원을 하는 게 그게 행선 축원. 아침마다 맹세를 하세요. 그래야 내 생에 다시 불법을 만나. 불법을 만나야만 나를 깨달는 그런 유상이 된다. 그래서 이 스님네는 원력을 세우기를 자기가 복지했다고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처님 만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면 또 구차한 집에 태어나서 또 그 환경이 그래서 다시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그렇게 돼. 원에 의해서 그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그만 조그마한 그 업력으로 그냥 그 환경에 팔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네. 그러니까 금생에 모두 이렇게 보면 이제 중에 팔자다 뭐다 하는 것은 이 길을 들어오지 않고는 그냥 헤매게 돼. 그냥 고장만 짙게 하다 여기 들어오게 돼. 그 자기 원력이야. 그게 혹가다 그런 게지. 어비지 중에서 이제 그런 물건이 몇이나 돼야지. 예? 그래도 혹가다가 있어요. 그런 게 많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많으면 참 도를 성취할 사람이 많은데 전생에 그렇게 원력수생으로 전생에 중로로 타던 이가 그렇게 들어오면은 참으로 금생에 와서 정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겁탁이라고 하는 것은 겁탁은 뭐냐 하면은 서로 싸움 싸우기를 좋아하고 요새 그 싸움 싸우기를 좋아해. 그 앞으로는 점점 이 민심이 고약해져 가지고는 이제 두들겨. 앞으로 이제 부자지간에도 두들기는 그런 세월이가. 요새도 그런데 벌써 신초인데. 그래서 10세 정명, 30세 정명서부터 그때 가는 도변겁이라고 그래요. 도변겁. 그저 들으면 서로 치고받고 지랄이 난다. 지금 그건 신초야 벌써. 핵가족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은근도 모르는 이 미친놈들이. 예?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 이게 겁탁의 소치다. 또 질병도 가지가지 질병이 다 옵니다. 왜? 법도를 어기니까 그 어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병이 더 많이 생겨고. 그래서 그것이 도병거, 질병거, 또 기근거. 몇 해 전까지 봐도 기근겁인데 그건 사람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건 조금 면하나 그 기운이 그렇게 가는 데는 나중에 더 가서는 오래 가물고 이제 그런 시절이 올 텐데 그럼 다 말라붙은데 물으러서 풀 수가 있어야지. 그런 주위 환경이 모두 원전치가 못한 것. 또 지진이 잘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 이런 것이 모두 겁탁입니다. 주위 환경이 모두 그렇게 아주 불안전하다. 이게 아주. 그렇게 주위 환경이 불안전해야 얼른 이걸 멸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오히려 좋아요. 도 닦는 데는. 편안하면 도 닦을 마음은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나온 동기가 또 가만히 보면은 모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좀 면할까. 그리고 절을 찾은 이가 대부분이지. 금실이 좋고 편안한 일 절 찾으면 아주 드물어 별로 없어. 전부 다 그런 편이지. 이게 겁탁이에요. 겁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소리.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견탁이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 요사스러운 걸 좋아해. 요사스러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점치면 그가 용해. 조금 정도 이상한 짓을 하면 그 도인이야. 무슨 요소 부리는 게 도인이고.
그렇게 요사스러운 걸 좋아해서 지구상에는 외도가 성행하기 또 갈맞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외도가 수천 가지나 지금 그게 전부 한국에 모여서 원상지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외도도 모인 집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기운이 탁해서 그 무리가 삽시간에 지금 나쁜 풀이 퍼지듯이 잘 퍼진다. 사견 가졌습니다. 사견을 가져서 정견을 갖추기가 어려운 거. 그게 기운탁이에요. 기운탁. 오탁 중에 그건 하나씩 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중생탁. 중생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요새 또 옛날 스님네는 한 부처님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 아주 명령적으로 촥촥 중요시했다. 정법 천년에 그랬어요. 또 상법 천년까지 그닥지 않았어. 계법 말년 시대에 이르러가지고는 개를 등하냐고도 지멋대로 지라라는 풍속이 났다기에요. 개를 등하냐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다 그만 저거하고 예법도 다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외도들도 그 기운을 보니까 비슷해. 옛날에는 외도 공자님 가르침에도 외도는 도덕으로다. 도덕. 그 다음에 어지린 인으로 다스렸고. 또 의로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의다 다스리다가 이제 가서는 지랄이 났어. 일가 다 뭐야. 자유세의 질서법에 전부 어그러져 버렸어요. 어른 앞에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이건 뭐 개차반이나 짐승과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외도들은 도덕, 인의, 예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이 절집안에 들어와서도 그래.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은 부처님 이 경계하신 말씀 가운데 5불씩을 하라 그러면 어디다가 5불씩을 하고 그렇게 예수짓을 해. 지멋대로 지랄을 해. 그러니까 어기는 걸 좋아해. 이게 죄지급이 이것이 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짙다는 게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죠. 이 기분이 그렇게 자꾸 탁해져. 이렇게 감급으로 내려갈수록. 그래, 공장님 가르침에 처음에는 그게 도덕, 인의, 예루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예가 땅에 무너졌어. 그 예에 의해서 그만 손으로 가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 예를 지키는 데서 물러가고 그러는데 요새 어디 그래? 보라고요. 모두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야단이 났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가정 자녀들도 전부 그렇게 탁해져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려. 요새 수행인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기회를 부처님이 경계하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이런 탁으로 찾고 이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점점 탁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탁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부모 받들기 싫다고요. 자기 의당이 하늘과 같은 남편을 시부모님이 그만치 키워서 만나게까지 해주고 주의를 모두 이루어준 것은 누구요? 시부모가 아니었던들 그렇게 어떻게 돼? 또 눈을 웅둥한 치께 떠서 봐가지고는 머리 보면 좋은데 눈만 봐가지고 누군 그냥 돼. 뭐 해줬어. 그래. 턱만 봤네. 또 요새 자녀들 하는 꼬라지 뭐지? 날 이렇게 못나게 낳느냐 그러고 날 왜 머리가 이렇게 둔하게 낳았느냐 그래. 이게 인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기가 부모에게 빌렸을 뿐이에요. 부모를 의지해서 이 몸을 빌려놨으니까 항상 감사해야 될 입장인데 날 왜 이렇게 머리가 둔하게 멍충이같이 낳아놨느냐 그러네. 또 나를 거울을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놨느냐 그러고 턱을 다. 요새 전부 가만히 보면 심정이 모두 고약하게 고르고 있다. 자기가 자기 업에 의해서 부모 건강한 몸에서 어떻게 약질이 태어나고는 건 자기 업이라 전부가. 자기 석두가 되는 것도 부모 머리가 영리한데 근데 대략 영리한 이가 또 영리한 일을 낳기는 해요. 그 무리가 전생에 그렇게 같이 다니던 무리가 돼서 거기서 그 혀를 타나고 헛가다 멍충이가 나거든 그것도. 그럼 자기 업이라 자기가 담배를 많이 피웠든지 또는 술 취하기를 좋아해서 그 과보를 받는 게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 인연으로다가 그 못해 태어난 거지. 그런 인연입니다. 전부가 인연법에 의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이 탁하다는 것. 주의가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제멋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을 가졌으니까 이것은
자성을 찾아들라는 데 있어서 진리를 찾는 데서 자꾸 뭔 거야. 그런 데서 배를 내밀고 호떡대고 법은 또 이렇게 높으네. 예? 아만, 교만. 그게 쭉쟁이식이죠. 쭉쟁이 배. 어쩌죠? 갓 나와가지고 쭉쟁이가 진을 높여서 가지고 요리고 흔들고 있거든. 바람만 불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놈이 쭉쟁이거든. 점점 그렇게 탁해져 들어가는 그것이 중생탁.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지? 번뇌탁 했나? 이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것도 저거와 비슷하죠. 이 견탁과 비슷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을 잘 보세요. 번뇌탁, 그렇지.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싸우기를 좋아하는가? 싸워. 번거로운 생각. 그거 글자를 쫓아가서 해석하시면 그게 다 풀이가 나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열증에서 나오는 거다. 번열증에서 저거 하다가 지가 번열하다 보니까 괜히 열이 가서 말고. 저기 가서 여수가 들려고 하다가지고 이간질도 붙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요새 모두 그래서 그런지 이 정부의 모두 그 요인들도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해. 당파 싸움을 잘해. 민주시대에 그런데 여태까지 더 점점 더 해. 그때 예의나 있이 싸웠는데 무슨 예의도 없이 그래. 이게 큰일이라요. 이게 탁한 데서 그러잖아. 여기 전부 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 잘되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 그 버릇. 그런 것이 주위 환경이 전부 그렇게 찾아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법을 만나서 그럼 이렇게 오탁악세가 이렇게 점점 탁해가는 것을 누가 정화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화불사를 해야 돼. 예? 여러분들이 전부 정화를 해야 돼. 무엇으로 정화하느냐? 나 찾는 법으로. 이 먹고, 마음이 먹고 하는 그 사상만 가지면 부모의 은혜 갚을 생각 다 하지, 예의 다 지키지, 자기 공부 다 하지, 자기 일 다 해. 자기 일 잡고 살피다 보니 자기 허물만 봐. 자기 할 일 하니까, 참나의 이로운 것만 생각한다. 근데 역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이속만 이 썩으면 없어질 몸뚱이에다 다 자꾸 뭘 장음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주의를 불안을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근본을 찾는 자세를 가지면 전부 정화가 돼. 이건 또 반드시 찾아야만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이 20세기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아주 인지가 발달이 되고 무슨 지혜가 무슨 한없이 높아서 무슨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가 제일이다. 그 배를 이만치 있는 대로 내밀거든. 맹꽁이 배보다 더 내밀어. 속 그 아만이라고 하는 건 맹꽁이 배보다 아마 10배도 더 느리고 다녀. 그게 보여. 목에다 힘을 탁 그 꼴불견 여기에. 아무것도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목에다 힘을 주고 아주 이렇게 커만을 떨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그런 지가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너는 그 목에다 힘을 준다 그러면 얼른 그걸 고치셔야 돼. 얼른 고칠 줄 아는 이가 이게 지혜인이야. 자기 버릇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극격적으로 요새는 탁하기 때문에 그만. 역으로 다음 어느 기획에서도 역으로 치니까 안 한다고요. 권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참으로 친한 친구는 그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이게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여기다 또 꼬집어서 이게 다투게 돼야 아까 번뇌탁이 돼가지고 다투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안 하는데 그래도 친한 친구라면 그런 점을 말해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업이 녹아지는 게 그게. 예? 이와 같이 다 말씀드렸죠. 이제 겁탁, 또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또, 중생탁, 그렇게인가? 그렇게 이제 5가지가, 모두 탁한데 5가지 탁한 것은 전부 똘똘 뭉쳐서 마음이 묻고 이묻고 하는 정신만 해서 그 의심만 잡혀 들어가면 다 정화가 돼. 다 정화가 돼. 쉬워. 관심만 가져. 또 이건 찾아야 될 일이고요. 내가 나를 모르니 얼마나 그 풍심 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옛날 고조자 스님네가 자기를 찾는 것을 신이라고 그래.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 태도를 신이라고 그래.
자기를 찾아야 되냐? 그게 신이라, 믿을 신자. 자기를 찾으려는 마음 태도를 신이라고 한다. 또 자기를 막상 찾고 보니까 알 수가 없네? 제일 가까운 편이 의심. 이건 나를 모르다니. 분심. 세 가지는 갖춰지는 게. 그렇잖아요. 분심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 이 자세만 가지고 끌고 나가면 의식주 삼권사를 막 끌고 나가. 예? 여기서 뭐 자력하려니까 뭐 밧줄을 뭐 기차 끌다죠? 그보다 더 해, 이거는. 막 힘이 조지는데 뭐. 이미 자제하는 힘이 가졌는데. 이것을 성취하면 이미 자제. 그까지는 무슨 저 기차점 끄는 거 그런 힘이 아니에요. 우주 시방세를 죽인다는 힘을 거기서 가졌다. 그러나 우선 당장 살아나가는데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이익이 있어야지 안 해. 아주 이해 타산이 아주. 이익이 당장 있다고요. 어떤 이익이냐. 의식주 삼권사 근심한다고 있는 게 풀리지 않거든. 근심에다 근심을 더하면 두갑절 근심이야. 두갑절 근심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니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 수면제를 먹어. 이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얼른 고치지도 못해. 없는 놈의 빚 갖다가 또 내가지고 병원에 들어앉았으니 이놈의 빚 이자는 급한 이자 얻을수록 일수뼈지다 뭐 해가지고 더 비싸가지고 이놈은 잠도 안 자고 늘어나는 건 그놈의 빚이네. 그러니까 더 하지. 점점 이게 가상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또 밥맛도 없어. 가축이게 겸해져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점점 빠지는 게. 그게 의식주 삼권사에 신경을 써보면 그렇게만 빠지는데 내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인기가 내가 나를 살아보자. 찾아보자.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초가 됐어야지 처음 하는 일은 안 돼. 불이 나는데 아까 번열증. 그 번뇌탁이 일어나가지고 번열증이 나가지고. 예? 아까 번열증 조금 하다 말았지 참. 번열증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렇게 야수지시나 하나 들고 또 얼른 이것이 자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좀 평탄했을 때 이것을 조금 시작을 해서 이게 자리가 잡히면 그런 고민이 닥쳐서 확 끌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확 뒤집어져서 못해 공부. 예? 너무 이 급박하게 뒤집어지는 공부가 다 뭐예요. 항상 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고 뭐 모두 죽을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만치 나는 의식주 삼권사에 큰 오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써붙이고 다니네. 누가 좋지도 않은 광고를. 그런 광고 써붙이는 건 창피스러운 건데 그건 저절로 써붙이고 다녀. 항상 그렇게 표시해. 나는 이렇게 좋은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없을 수도 없어. 그게 업이라. 그게 업이야. 그러나 이 업을 막 먹이고 끌고 가는 데는 내가 나 찾는 사상. 이것만 갖다 고리를 걸어놓으면 막 끌고 나면 그게 태평해지네. 없어졌더라. 그럼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역경에 당했을 때 정리를 딱 해버리면 역경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야. 전부 자기가 지은 것이 자꾸 되돌아오는 게지. 예? 자기가 지은 거 되돌아오는 게 자꾸. 누가 주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께서 그저 무슨 해석하는 법을 해가지고 무슨 실현하는 거다. 응? 그 예수께서 풀이하는 게 예수께는 그렇게 풀이래. 여긴 그런 거 없어. 이제 혹가다가 여러분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가다 그런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전부 보통으로 실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얼마나 도를 닦았어요. 업의 투생이로 업이 모두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적재적소에다 놓고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덮어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망이 오고 비방을 해. 그런 소견을 가진 부처님 비방하게 된다고. 실현도 너무 하신다 그래가지고. 자기 업에 집어간 건데 무슨 뭐 실현이야 실현. 그런 해석이 안 된다고 이건 못 쓰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전부 그렇게 사특하게 해서 조금만 가면 그만 난관에 부닥쳐버려. 그러니까 원리대로 모든 이 법도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이게 쏘는 소리가 해석을 하니까 나중에 와서는 벽에 부닥치는 거지.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상계 돌아가는 이치를 그대로 말씀한 게요. 그러니까 다 풀리게 돼 있지 어디 가서 부닥치게 돼 있질 않아. 이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되죠.